얼마 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행동과 상황을 보면서 매우 큰 좌절과 불안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정죄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착한 아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을 할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내면을 보느라면 아주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좌절감이 더하고 급기야는 내면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착하다는 뜻을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착하다는 것이 부모님이나 어른들 말씀 잘 듣고 형제간에 양보하며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힘든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함을 뜻하지요.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라 여겨지고 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각도 하고 또 감정을 갖고 있기에 그 상황에 맞는 의견이나 감정을 표출함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착함이 아닌 우리가 화가 나며 분노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화를 낸다는 것, 분노라는 것은 죄악 중에 하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7가지 커다란 죄악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탐식이며 둘째는 탐욕, 그리고 나태, 정욕, 시기, 그리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중에는 정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정의로운 분노를 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분노는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경우입니다.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는 죄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 대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만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독립운동인 것이죠. 물론 천도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들도 함께한 운동이긴 하지만 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독립운동 연락의 중심지가 되어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각 지역의 대표적 교회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3.1 운동은 교회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 일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3.1 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 민족교회를 전체로 아우르는 기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경 인물의 분노가 가득 찬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기대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분노했으며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자 가난한 자들에게 향유를 팔아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이라며 분노하였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며 분노했으며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분노의 장면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바로 분노의 사건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범죄를 한 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소개하듯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태어난 후 아벨이 태어나죠. 직업상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여 목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축이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목축업은 우유, 털, 가죽 등을 얻는 개발된 직종이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들의 직업에 적절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당연히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을 당연히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살해했고 결국 이 일이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그토록 분노하였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분노의 감정에 쉽게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노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왜 가인이 분노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종종 우리들의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접근해 보면 가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게임 데이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삼형제 중에 누가 조금만 더 게임을 하거나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형은 5분 더 게임을 하는 것 아니냐고, 나도 5분 더 게임을 하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혹여라도 누가 10분 더 게임을 하면 공평치 못한 처우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도 직접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화가 나가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 표정이 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가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농업을 좋아하시지 않고
목축업을 해서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전혀 농업과 목축업을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물을 곡물 제물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오를 때의 냄새를 곡물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이 해석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성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의 냄새와 형태로 판단하시는 분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이 제물 드린다고는 했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일부를 숨기고 드렸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완전 추측에 불과한 비사실적인 이야기죠. 이 세 가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본문은 사실 제물의 종류에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는 분노의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이 발전되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든지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화가 나니까 저 친구들을 두들겨 주고 싶다는 마음을 통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세요. 문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일어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와 죄악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고 화가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노의 상태에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절할 수 없으니까 감정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다가 에베소서 5장에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정확하게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의 차이는 이것들을 바친 예배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는 목적과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러한 평가는 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죠. 오히려 가인의 제물은 마음속의 의로움이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표현합니다. 인류가 범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삶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 예배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약 3개월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죠. 이것을 동의해야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가지의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동의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 삶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기를 바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정성과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천재 신학자가 있으시죠. 바로 영국의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독교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이 있지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실패와 절망, 죽음이 절정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곧이어 다가온 부활로 복음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소망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함 속에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십자가는 모든 길 중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싶다면, 참 제자로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모두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함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유명한 전도자요 성경 신학자이셨어요.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 걸친 부흥 운동에 불을 지피는 하늘 불씨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동행했던 분으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함께 시작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고 은혜스럽게 전파한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요. 나는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노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분노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대상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만을 탓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내면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 말씀이에요. 가인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가인이 선하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많은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그 분노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매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자로서 세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셨던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 타이틀 기사로 교만한 전도사 무디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정상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 것이었던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이번에는 무디 목사님의 스태프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인격살인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갑자기 껄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네요.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만하면 너무나 잘 써졌네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분노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분노하는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분노를 참고 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소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기도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다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세계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한국인들에게 있는 기도법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것을 아주 질색하며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의 분노로 가득할 때, 답답할 때는 찬양도 기도도 소리치며 하는 것이 강력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화를 전혀 내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감정을 십자가로 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고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혹시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할까? 그런 건 딱 질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할 줄 알고 기도할 때 괴롭고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넉넉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힘차게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기도와 용서만이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분노를 우리가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와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